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의 생각은 땅의 말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 말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사람의 뜻으로 들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 땅의 삶에서 복을 받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 삶으로 가는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형통이 아니고 하늘로 가는 하늘 삶을 사는 데에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을 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삶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핍박과 환난과 멸시와 천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종교법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 생각으로 할 때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었을까요? 오히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갖은 수모와 매질과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복과 형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하늘의 복과 하늘 삶의 형통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모리 다섯 왕을 죽이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모두 점령을 합니다. 막게다를 취하고 림나와 싸워서 림나도 승리를 합니다. 또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서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거기에서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갔는데 또 승리를 합니다. 헤브론에서 드빌로 가는데 또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의 말씀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살고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들을 위한 예표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한두 곳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 자체 또한 신약 성경까지 말씀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적인 삶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예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보아라 하시면서 하늘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이렇게 예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모르니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나라,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를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영적인 세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가나안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단번에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단번에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 있는 세상 왕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왕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랑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안에서 왕을 자처하고 있는
그 왕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왕이 우리로 하여금 미움에 복종하며 미움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또 우리 안에 게으름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게으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절망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왕이 되어 있는 세상이여 어둠인 죄와 육신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왕이 우리를 종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육신의 종이 되어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육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 왕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왕들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죽은 왕이 되어서 잠잠히 우리에게 왕으로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곧 우리들 자신 나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잠잠할 뿐입니다.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잠잠하여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이 왕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막게다가 점령되고 라기스가 점령되고 하나씩 하나씩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씩 하나씩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내가 죽고 게으른 내가 죽고 세상으로 부지런한 내가 죽고 세상으로 똑똑한 내가 죽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다 보니 그 과정이 매우 긴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죽는 일이 단번에 한 번에 일어나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기대일 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왕은 하나씩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왕이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건데 그렇게 쉽게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과 죄의 왕이 죽을 때, 즉 내가 죽을 때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영육 간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안에 왕이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는 내가 하는 일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는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뜻하지 않게 몸에 다쳐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시기에 몸과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이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 버리면은 우리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한 왕이 죽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힘든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몸으로, 생각으로, 환경으로 감당이 전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한꺼번에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나의 왕된 죄의 심각성과 끈질김, 죄의 끈적함과 추함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몸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가 죽으면서 죄로 가득한 나의 추함과 육신 앞에 한없이 나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알고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끝나버리면 심각성을 모르니까 회개해놓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 생각에는 한꺼번에 죽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왕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가 죽게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과 죄와 육신은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왕이 된 세상과 죄와 육신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굴 안에 꺼내서 목을 밟으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도록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내가 죽으면 그때가 옵니다. 내 안에 왕이 죽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내 안에 왕은 단번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길은 말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노래할 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왕들도 때가 되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노래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